우리가 2021년 11월은 에브라임의 축복 두 번 2021년을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살아온 것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만지고 느끼며 살아온 시간. 그렇다면 또 한 번의 하나님 축복은 생각으로만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가서 1월달에 무엇을 했으며 2월달에 무엇을 했으며 3월달에 무엇을 했으며 10월달까지 쭉 돌아보니까 그 10번째에 가면 10번째 달에 오면 내가 아는 사람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섭시다. 우리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섭시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똑바로 살아갑시다. 애타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우리 온 성도가 그것을 따라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왔어요. 그리고 11월에 딱 도착을 했더니 10월달까지 걸어온 삶이 보입니다. 아,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놓고 선과 악을 선택을 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은 참 잘하고 왔던 것 같아. 근데 한쪽을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함을 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벗어났었구나. 이러고 안타까워합니다.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내년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내년엔 이러지 말아야지. 내년엔 이러지 말아야지. 내년엔 정말 다시 살아봐야지.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8장 22절에도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그래요. 한 번도 낮과 밤이 쉬어본 적이 없어요. 심음과 거듭이 쉬지 않으리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심음은 열매를 거둬요. 안 그러는 것이 없어요. 짐승도 식물도 물고기도 하늘의 새도 사람도.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고 암수 한 쌍을 갖다 놨더니 그 암수 한 쌍이 새끼를 낳고 짐승에서 이르기까지 식물에 이르기까지 계속 번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를 늘려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살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더니 우리는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사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10개월을 돌아보니까 기뻤어. 내년에도 이렇게 살아야지. 또 돌아보니까 이때는 너무 내가 힘들었던 것 같아. 이런 시절은 다시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10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깊이 알면 이 말이 내 말이 되는 것이고 이 깊이를 모르면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태어나지도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시절에 애굽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셔서 그 바로가 이제 가라 그래서 나왔답니다. 그야말로 long time ago 옛날 얘기예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마침표가 없어요. 이 성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과연 애굽에 내리는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은 오늘날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말씀은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이것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멀어요. 이걸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 너희들의 실상 삶을 보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서 못해요. 왜? 안 가르쳐놨어요. 그 수준까지 교육을 안 해놓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뭘 막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더빙, 영화를 보자 그랬더니 거기 더빙이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빙이 뭐예요? 물어요. 그럼 더빙을 가르쳐 줘야 돼요. 더빙이라는 것은 영화를 찍거나 어떤 비디오 촬영을 했을 때 거기에 음성이나 효과음이나 이런 소리를 합성시키는 것을 더빙이라고 한단다. 자, 귀신이 나오는데 귀신이 까매서 막 흔들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거기에 음향 효과가 들어가서 히히히 하면 무서워지는 거야. 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더빙이에요? 질문이 여러분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멀리서 우리가 움직이는 걸 볼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 그걸 더빙을 해서 소리를 이쪽에서 들려주면 그 장면이 생동감 있고 더 효과가 나타난단다. 아, 더빙이 그런 거구나. 어린아이는 여러분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 내용을 배워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이유, 그리고 왜 장자를 칠까? 그리고 왜 장자를 쳤더니 애굽의 바로가 왜 나가라고 얘기할까? 그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우선 우리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가 있나 봤더니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애굽이라는 것은 가로막히다라는 뜻이에요. 가로막히다, 둘러싸임을 당하다, 둘러싸다 이런 뜻이에요. 곧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뭔가에 둘러싸였어요. 근데 좋은 것에 둘러싸였다면 캐슬에 큰 성벽이 있었다면 그 성 안에서 먹고 마시고 파티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갇혔더니 그곳에서는 벽돌을 굽고 노동을 합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에 가로막혔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질병과 두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이 속에 가로막혀요. 눈만 뜨면 뭐 해야 돼요? 오늘도 벽돌을 구해야 되는구나. 오늘도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은 만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좋은 아침, 굿모닝 이걸 안 했다면 오늘도 또 살아야 돼?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딱 뜨고 일어나는 순간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을 만난 평강, 그 즐거움을 확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그 눈을 탁 뜨고서 어때야 돼요? 좋은 아침,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날에 눈을 떠실 때, 내 귀에 소리가 들려올 때 기뻐야 돼요. 그래야 애굽을 탈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애굽을 우리 힘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어젯밤에 동국정하고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뜰 때 할렐루야 그러고 깹니까 여러분? 깰 때 뭐라고 깨요? 아이고 오늘도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깬다니까요. 어제 아파서 통증을 느끼면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어나요? 아니에요. 여기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애굽에 살다 보면 날마다 일어나면 일하러 가야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나 이럴 때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애굽에 갇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기도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이들이 뭐라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이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 이 애굽의 탈출은 9번째 흑암의 재앙이 들어갈 때까지 바로가 안 됩니다. 안 놔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종을 쉽게 놔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말만 하면 움직이는 그 종을 그냥 놔주겠어요? 안 놔줘요. 끝까지 안 놔주는 거예요. 바로 근심이 여러분 놔주지 않습니다. 질병이 여러분 놔주지 않습니다. 가난이 여러분 놔주지 않습니다. 내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여러분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임을 받았는가 하면 또 붙들립니다. 피해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9번의 재앙을 계속 보여줄 때마다 놔줄 듯 하다가 가면 안 놔줘. 내 근심이 떠나가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나 보면 또 근심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받고 나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질병이 조금 지나면 또 아프기 시작해요. 두려워요?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다음날 되면 또 약 먹고 있어.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애굽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못 나와요.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을 보면 모세가 가서 바로를 만나요. 근심아, 걱정아, 질병아, 두려움아, 고난아, 가난아 우리를 여기서 이제 그만 내보내주라 그랬더니 그 가난의 왕, 질병의 왕, 고난의 왕, 걱정, 근심의 왕이 뭐라 그래? 알았어, 놔줄게. 너네 하나님한테 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라 그래? 생각이 바뀌었어. 못 놔주겠어. 안 놔줍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근심의 바로가 여러분을 놔주지 않고 걱정, 두려움, 질병, 가난, 욕심, 교만 이 바로가 여러분을 놔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하나씩 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왔어요. 이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은 우리가 먼저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모든 첫 것은 초태생은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거라고 해요? 님자 빼세요. 하나. 첫 것은 나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첫 것을 탁 받으면 그 첫 것은 뭐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첫 월급을 타면 뭘 했어요? 부모님 내복사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부모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낳아준 지체 나의 부모한테 뭐라 그래? 감사합니다. 부모님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월급 타면 무조건 내복 사왔어요. 속옷 사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고 부모님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속옷을 사와요? 나를 길러주시고 걷어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절대 나를 뭐 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 근데 그 첫 번째 것,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누굴 제일 좋아해요? 큰아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큰아들, 큰딸이 버르장머리가 없어. 왜? 하도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그 이 첫 것은 다 누구를 닮아요? 부모가 막 사랑했더니 그 사랑을 받아. 근데 놀라운 법칙이 있어요. 첫 것, 큰아들이 자식 사랑이 굉장히 커요. 그걸 보고 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첫 번째 것은 무조건 내 것이다. 월급도 첫 번째 것은 내 것.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직장생활을 처음 하면서 월급을 탁 타더니 월급 전액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더라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근데 그 청년 지금 잘 돼요. 감동했어요. 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말씀을 진짜로 안 믿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 행동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도 꼭 뭐라 그래요? 새 전으로 드려야 돼요? 새 후로 드려야 돼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수준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악의 첫 것은 누구 거예요? 선의 첫 것은 다 하나님. 하나님 주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사단이 준 건 누구 거예요? 세상에는 짝이 존재해요.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요.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요. 앞, 뒤, 위, 아래, 좌우 다 세상은 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기록된 책에서 찾아보라.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짝은 누구예요? 보이는 예수님? 반대말은 우리가 본뒷말, 반말 다 있잖아요. 반대말. 그럼 하나님의 반대쪽에 있는 왕은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가둬놓고 고난을 주고 있는 그 능력자 바로 바로예요. 바로에게도 뭐가 있어요? 첫 것은 바로 거야. 하나님 첫 것은 하나님 거고요. 바로의 첫 것은 바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이 첫 번째 것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의 첫 번째 걸 죽이면 대가 끊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거라면 바로의 첫 것을 끊으면 고난의 대가 끊어지고요. 근심의 대가 끊어지고요. 걱정의 대가 끊어지고 욕심의 대가 끊어지고 교만의 대가 끊어지고 가난의 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보고 가져가는 거예요. 뒤에는 필요 없다 그랬잖아. 항상 2등은 은메달이야. 그냥 금메달하고 은메달하고는 모든 게 다 달라요. 지금 바로 거를 하나님이 장자를 쳤다는 얘기는 왕의 장자를 치면 바로 왕의 왕권이 이어져야 안 이어져야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을 치는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첫 것, 애굽 땅에는 첫 것을 짐승에 이르기까지 왕의
장자권도 짐승의 눈까지 모든 생명의 눈에 장자를 다 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의 바로가 다시는 대를 잇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굽에서 건지는 마지막 축복의 능력입니다. 이 장자를 쳤다는 것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악의 장자를 치면 악의 대물림이 안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 재앙이 애굽에 임하면 그때 비로소 바로가 왕과 신하가 다 일어나서 뭐라 그래? 너희들 나가라, 제발 나가라, 가라, 광야 가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나와요? 내가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나가준다. 여러분, 고난과 가난과 걱정과 교만과 욕심과 두려움, 그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뭐라 그래요? 오늘 8절에 보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내가 그때 나갈게. 모세는 여러분 물에다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당당하게 받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왔도록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의 절반 속에 있는 장자를 쳐주실 때 나는 비로소 애굽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11월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구원은 절대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악의 장자를 치지 않는 한 우리는 애굽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중심에 서며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비로소 나가라. 우린 그때 여러분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애굽을 벗어나서 씩씩하게 60만이 나오는 거예요. 간다. 니네 어떻게 우리를 그냥 보내니?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는데. 내놔. 뭘 내놓으라 그래요? 금도 내놓고 은도 내놓고 니네 가지는 폐물 다 내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 이해하면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있었던 그 대금 주세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래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은금 폐물을 구해라. 이 은금 폐물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장자권은 알았죠. 이제 장자를 치는 거는 하나님이 장자를 치기 때는 악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대를 끊고 다 끊겠다는 거예요. 2021년에 가지고 있었던 2021년 바로의 궁궐에 있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의 궁궐 속에 있는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나가라. 어딜로? 2022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뒤에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인생이 달라져 있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해마다 장자를 쳐주면 장자가 자라지를 못해. 끼케 몇 년짜리 장자예요? 1년짜리야. 근데 이 장자를 이 말씀의 뜻을 몰라서 못 치면 하나님이 치심을 모르면 이 장자가 10년 동안 자랍니다. 10살이 되면 여러분 내가 꺾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힘든 거예요. 지금 매 해마다 꺾어서 악은 1년마다 꺾어서 없애요. 그리고 은금 폐물의 의미는
여러분, 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모든 경제의 척도를 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게 금이에요. 근데 그동안 내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난에 힘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병이 없을 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대로 살았어요. 근데 내게 정말 큰 질병이 임하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지를 몰랐고, 내게 와 있는 이 질병이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이곳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은근편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었기에, 고난을 겪었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가지고 무엇을 해요? 내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내 잘난 맛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안 옵니다. 그러나 힘들어지면 와요. 어디까지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막 내 뜻대로 갈 때는 가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국 가서 살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기근 속에서 요청했어요. 오라고. 좋아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들어갈 때 내 아들이 총리가 돼 있고 그곳에 먹을 게 많고 큰 나라고 행복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 땅에서 400년 종살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400.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교만, 욕심 다 가지고 살다가 그것이 부질없고 내 욕심도 내 교만도 물질도 부질없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게 400년. 완전히 그걸 눈으로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 지난 후에야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근데 누구의 힘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이 출애굽기 11장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지금 11월이잖아요. 출애굽, 애굽을 벗어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2021년에 모든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구하셔야 돼요? 뭘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등장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해. 애굽을 벗어날 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같이 말씀,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 누가 들어와야 우리가 벗어나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밤중에 어두움에 아무것도 내 앞에 보이지 않고 힘들고 내 뜻대로 모든 걸 이룰 수 없는 사방이 가로막혀 앞이 깜깜할 때, 이게 밤중이에요. 그 밤중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뭐 하시겠다 그래요? 내가 애굽의 장자를 치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 다닙니다. 다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혀끝 하나도 안 건드시기.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은 혀끝 하나도 건드려. 그럼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의 하나님 뭐라 그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그냥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한테 오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 그 밤중에 여러분 중심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장자를 치며 다시는 내게 이 고난이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나가는 거야? 안 된대. 나가는 거야? 안 된대. 세 번째, 나가는 거야? 안 된대. 바로가 안 놔준대. 우린 그런지 희망이 없는 거야? 모세는 또 와서 아니다. 네 번째 재앙 또 있다. 이번엔 진짜야? 아니네 또. 바로가 안 놔준대.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능력 없는 거 아니야? 5번이나 했는데도 안 넘어가잖아. 6번째 또 했어요. 이번엔 될까? 안 놔준대. 여러분 이거 바꿔볼까요? 제가 말을? 여러분의 질병이 왔어요. 이 질병 오늘 기도하면 날까? 안 나요. 하나님이 이 사람 붙여주는데 이 사람 붙여줘도 날까? 안 나요. 어디에 유명한 의사 있대 거기 가서 할까? 나? 안 나요. 8번이 가고 9번이 갑니다.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에요. 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해도 바로는 안 놔주게 돼요.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풀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깜깜함 속에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릴 때 애굽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애굽이 오늘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애굽의 몰락. 이 11월 달에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안에 애굽을 몰락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